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수요 예배 때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대해서 살펴왔습니다. 살펴왔는데요. 첫 번째 이제 1부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지난주까지 2부 우리의 구속에 관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3부 내용이 남은데 한 21주일 분량의 내용인데 앞으로 좀 남은 11월과 12월엔 수요 예배 때에 좀 다채로운 행사들도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의 의논을 해서 1월부터 3부가 시작됩니다. 개봉 박두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그때까지 하이델베르크는 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감사주 저를 맞아서 또 감사 챌린지의 주제에 맞춰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다양하게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음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닮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을 쌓아가는 그 모든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실 이러한 신약의 명령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명령은 이미 구약에서 명령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지요. 그때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는 주관자, 주인,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불렀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른 내가 너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다. 바로 너희의 거룩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내가 너희 인생을 주관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내가 너희에게 요청하는 것은 너희의 거룩이다. 왜냐하면 불러준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레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19장 말씀은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더욱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시작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여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불러주신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닮은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0계명에 기초한 삶에 대해서 19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규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규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규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각 규정의 마지막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19장 말씀을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보시면 규정을 얘기하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규정을 이야기하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말은요,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요약한 말입니다. 즉 규정을 쭉 얘기하고 너희는 이렇게 함으로 거룩해져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규정마다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규정을 주는 이유는 이 규정을 지킬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 규정을 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준 것이야. 그걸 기억하고 나를 닮아가렴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거룩을 위한 규정을 나열하면서 규정의 정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뭐냐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에 관한 규정이 모든 규정 가운데 딱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규정들이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수많은 규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웃 사랑,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두시면서 이웃 사랑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라는 것, 하나님을 닮은 삶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어떤 형식,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이런 것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에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읽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뜨겁게 하기 때문에, 두 손 들어 찬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서 거룩하다라고 규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나를 닮은 사람입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품고 그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자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타인의 잘못을 보면 미워하고 험담하지 말고 견책하라라는 겁니다. 미워하거나 험담을 하지 말고 견책하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의 문제가 있는 이웃을 만나면 반드시 견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5문답 권징에 대한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교단 헌법에 있는 견책이라고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상당한 과실이 있을 때에 엄히 책망하고 회개하여서 스스로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견책이라고 했습니다. 견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천국의 문을 닫기 위함입니까?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함입니까? 네, 열기 위함이에요. 기억하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함입니다. 즉,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고 시정해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견책을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그 잘못이 커져서 죄에 빠지게 될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위하기 때문에 저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여서 찾아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이켜야 돼 라고 엄히 경고하고 죄악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견책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잘못된 행동, 공동체를 허물고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와저랄꼬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게 안 고쳐지고 계속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수군수군합니다.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몰라서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그것으로 인해서 험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허물어지고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반감을 가지는 싫어하는 감정들이 생기고 그것이 험담으로 이어지고 공동체를 허무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감정을 갖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미워하지 말고 반드시 견책하라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교정해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견책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죠. 견책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용기입니다. 욕먹을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견책하러 가서 당신의 이런 모습이 참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합니다라고 말을 딱 했을 때에 듣는 사람이 아이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네, 됩니다. 네가 뭔데? 뭐 이렇게 나오면요, 그게 또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무리히 행하고 위협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견책을 해야 된다는 것, 바로 잡아줘야지 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마음으로는 미워하기만 하고요, 반감 또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는 미워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속뜻처럼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싫어하고 저런 사람 좀 우리 교회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견책을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대상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견책할까요? 옆집 아이, 우리 집 아이 같이 뭔가 잘못을 했는데 누굴 많이 혼냅니까? 우리 집 아이, 내 새끼 많이 혼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내 새끼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더 뭐라 하고 혼을 내고 견책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견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교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바르게 행하기를 권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의 잘못과 타인의 죄를 보게 된다면 미워하거나 험담하지 않고 그 사람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견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견책할 때의 그 마음 자세에 대해서 한 7위 규정을 보면요,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회원들은 서로를 진리와 겸손과 관용으로 견책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분노나 불쾌감이나 냉혹함이나 질투심을 가지고 자기 동료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동료의 할례받지 못한 마음을 미워하지 말고 대신 바로 그날에 그를 견책하여 그가 자신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증인 앞에서 견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동료를 회중들 앞에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 규정의 핵심은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견책하라는 겁니다. 다른 감정이 아니라 정말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항상 갖고 그 마음으로 견책할 일이 있을 때 견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버려 둠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에 기도하며 어떻게 말할지 하나님 내 입술에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하며 기도하며 그를 향해 나아가서 견책해야 하는 겁니다. 비난하지 말고 정말 품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미운 마음으로 말하면, 미운 마음으로 견책하면 화가 일어나겠지만 사랑으로 하는 견책은 그 사람을 돌이켜 세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무엇보다도 견책을 받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허하게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나의 죄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할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도록 이 사람을 보내셨구나, 이렇게 견책해주는 사람이 있음이 감사한 일이구나 하며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그런 말 들을 때에 불편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나를 사랑하기에 그 말을 함을 알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돌이켜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가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 견책을 받아 누리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 사랑의 모습은요, 원수와 다음 세대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먼저 견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히브리어 본문에는 원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보복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보복한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보복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 고통을 당했다면 가가지고 보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보복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박수 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이상하죠. 근데 우리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내 이를 뽑으면 어찌하고 싶습니까? 이 한 개 뽑히면 한 대 맞아가지고 이거 한 개 뽑혔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다른 쪽도 돌려 대시고 싶습니까? 아니죠. 가서 한 세네 개 뽑아보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대로만 해라. 그것만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다 뽑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복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신에게도요, 제발 보복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근동 신화에 나오는 신 자체가 보복해주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행한 사람이 있을 때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지만 보복하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듣기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나를 힘겹게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로 하여금 피눈물 나는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보복하는 마음을 갖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신약에서 우리 구주께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갚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고만 구약은 말했는데 우리 구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아유, 진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렇게 될 텐데, 그렇죠?
다른 불이 임하게 만드는 천불이 하늘에서 임해가지고 화가 막 나게 만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어찌 그럽니까? 원수를 어찌 사랑합니까? 거기 뒤에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뭐 하라고요? 기도하랍니다. 저주하라가 아니고요, 축복하며 기도하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5절은요 더 기가 막히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도무지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은 요청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다 내어주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신 그분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청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원수였던, 하나님과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그때에, 반역자로 있을 그때에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 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인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구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그렇게 너희를 건졌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처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선을 베푸는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일이 쉬웠을 것 같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탁 하면 사랑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도 아프셨고 그분이 아들을 내어주실 때에 흑암이 그 하늘을 덮을 정도로 고통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보복과 원수 갚는 일을 금하면서 또 하나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 백성의 자녀에게 화를 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의 자녀는 누굽니까? 다음 세대죠. 우리의 자녀 세대를 말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화를 품지 말라, 다음 세대에게 앙심을 품지 말라, 그들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세대를 이해해라, 그 다음 세대를 좀 품어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이 말이요,
기원전 1700년경 수메르 토판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서. 중세 시대의 글을 보면요, 대학생들을 향하여서 교수님들이 요즘 대학생들은 답이 없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동양의 철학자인 한비자도요, 지금 덜 떨어진 젊은 녀석들이 어른들의 가르침이라고는 듣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조선 왕조실록에도 젊은 세대의 버릇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른의 시각으로 보면, 그 시선으로 보면 자녀들의 부족함이 보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의 모습을 보면 성에 차지 않습니다. 저도 대학생들을 지금 맡고 있지만 대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성에 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을 또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성에 차는 게 하나도 없어 하십니다.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음 세대의 모습을 보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자녀에게 화를 품지 말고 좋지 않은 마음 갖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화를 품고 좋지 않은 마음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를 품고 비난하면 그 다음 세대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처이고 아픔입니다. 떠남이지요. 하지만 안아주고 품고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 안에서 더욱더 멋지게 아름답게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함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에 그것을 뭔가 가르쳐야 될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품고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아간다면 앞의 말씀처럼 견책해야겠지요.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거 잘못됐어라고 말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안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다음 세대를 향한 태도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을 닮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채근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못난 건 많은 나인데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도록 빚어내고 계시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부족한 것 참 많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기다려주시며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상들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품고 정말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안아내고 사랑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 또한 내가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시골교회에 부임한 친한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30분 계시는데, 주일 출석하시는 30분 계시는데 다 어른들이랍니다. 그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부임하면서 그 형님의 아들, 딸, 다음 세대가 생겼대요. 한국 교회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 왜 그러냐 채근만 하고 채찍질만 하면 다 떠나가 버리고 어른들만 남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다음 세대가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더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의 지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나와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해한다면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사랑할 때에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의 어떤 한 부분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다른 모든 부분이 다 신경이 쓰입니다.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면 어떻습니까? 다른 일들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손가락 끝 하나에 살짝 종이로 비기만 하여도 크게 상처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편감을 다른 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라는 겁니다.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떼는 순간 문제가 있는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기능을 합니다. 다른 기능을 하니 다를 수밖에 없지요. 다른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때론 함께 섬기면서 교제하면서 서로의 다른 모습 인하여서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있기에 한 몸으로서 기능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진실로 사랑하는 모습, 다른 지체를 향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것에 가치를 두고 있구나. 그것이 성경에서 번나간 것이 아니라면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저 사람은 떼어내는 순간 우리는 장애를 가진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닮는 것은 놀라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존귀하신 그분을 닮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닮으라고 말씀하시고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 닮음은 오늘 말씀을 살폈듯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바라보실래요? 사랑스러우십니까? 또 집에 있는 가족들 한번 떠올려 보시고 내 직장의 동료, 내 가정의 그 이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그 수많은 사람은 내가 구주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입니다. 때론 저 사람만 없으면 살맛이 나겠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집에 들어갈 맛이 나겠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기관에 갈 마음이 생기겠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에 더 기쁘게 나가겠는데 생각하는 사람, 원수처럼 여겨지고 마음에 정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입니다. 내가 모난 부분이 많아서 그 모난 부분 깎아내려면 그 정도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 보내주신 특별한 도구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 치워졌으면 좋겠다 싶지요. 그렇죠? 하나님 가끔 치워주십니다. 그런데요, 어디선가 아마추어 같던 그 사람이 가니까 국가대표급이 옵니다. 국가대표급이 가면요, 메달리스트급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나를 깎아내고 나를 훈련시키고,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아버지 하나님처럼 거룩함으로 그렇게 닮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믿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치워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깎아가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랑을 연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십시오. 좋은 이웃이 있으면 물론 더욱더 감사하겠지만 내게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감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 1서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분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고 이웃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감이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내 곁에 있는 그 이웃 감사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귀히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더 깊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대상인 줄 알고 그들을 늘 축복하고 사랑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